믿음의 가정 구성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그런 칭호들 나오죠. 두 번씩 나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두 번씩 나오는데요. 이 칭호들은 그 가정의 한 구성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의 그 구성원들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 내용인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 한쪽만 잘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특별히 어떤 칭호를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라도 잘해야 되고 특히 강조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12절, 12, 13절의 말씀이 또 14절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두 번씩 똑같은 말을 하는가? 부연 설명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런 구성원들 특별히 어떤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책임을 더 강하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특히 이제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강조되어져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 말씀대로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아라는 말씀, 이것은 지금 12절에는 자녀들아 그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는 아이들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아,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 나이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건 물론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한 가지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14절의 아이들아, 여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뭐죠? 바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성장해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기초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된다. 그 기초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바로 자신이 죄사함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릴수록 좋다. 어릴 때일수록 그 믿음이 순수해질 수가 있고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얘기는 그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4살 때부터랍니다. 4살, 5살 때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4살 되어지면 벌써 성격이 어느 정도 그냥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은 이 어린 것이 벌써 그러는데요, 어릴 때 벌써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이런 어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어릴 때에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좀처럼 흔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쉽지 않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들, 세상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흔들리시죠. 당장 학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과학들을 가르치고, 이런 세상적인 지식, 정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지 않은 애들은 흔들려집니다.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아주 어릴 때에 자신이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어릴 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태신앙일 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이들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은 싸웁니다. 그렇지 않다. 창조론에 분명히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지금 사회에 살아가는 청소년들, 아이들, 그 가치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청소년들, 아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청소년들 모습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저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TV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 한 4살 되는 아이들이 이 트로트 가수 흉내를 내는데, 흉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트로트 가수입니다. 복장도 그렇고 아주 그냥 성인 가수들 그대로 정말 뺨칠 정도로 노래를 잘 불러요. 사람들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천재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4살, 5살 때부터 세상을 배우고 성인들 흉내를 내고 트로트 가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참 그것이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늘 저는 하는 얘기가, 아이는 아이 같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어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죠.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세상 흐름,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야 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이
요즘 어린아이들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경쟁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지만은 시험 때가 되어지면은 자기가 아는 지식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친구가 시험을 잘못 쳐야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회 구조, 그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 성경하고는 다를 겁니다. 무슨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남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가치관이 과연 생겨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죠. 뭐 어떤 아파트 단지의 엄마들은 뭐 큰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냐 작은 아파트냐 그런 거 따지고, 또 뭐 저쪽에 뭐 작은 가난한 동네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교목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좀 했습니다. 유리도 가르치고 뭐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학급에서 한 10위 안에쯤 들어가면 그래도 선생님의 관심을 가지고 또 뭐 대학 가려고 준비도 하고 애도 쓰고 하는데, 이 10위 밖으로 벗어나 버리니까 아이들이 아예 뭐 선생님의 관심도 갖지도 못하고요, 본인들 자신들도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 와서 그냥 자버려요. 수업 시간에 그냥 자고, 그리고 뭐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뭐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 나는 이미 뭐 폐물이고 이미 고장난 기계고 뭐 시계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가치관의 문제, 이 어릴 때부터 그 가치관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비교의식, 또 그 속에서 어떤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돼야지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되어져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공부 좀 더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운동 더 잘하고 외모가 좀 잘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키워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 뭘 해야 될까? 부모들이 되게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무슨 정치인이고 아니면 무슨 예술가가 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대부분 그럴 때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4살, 5살 때부터 그냥 뭐 학원 보내고 무슨 또 좋은 코치 찾아가지고 레슨 시키고 그냥 죽으라고 공부시키고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만 자주 다니면 맹자 됩니까? 또 뭐 맹자만 되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않잖아요. 맹자가 된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더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해야 할 일,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 고3 되면은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런다고 그러죠. 그럼 늦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이미 성인이에요. 근데 성인인데 그때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때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요, 집 다 짓고 나서 기초 다시 다져라 그런 얘기예요. 집 다 짓고 난 뒤에 그때 집 기초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기초부터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야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먼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아이들아, 너희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알아라.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비드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비드라 13절.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미요. 또 14절에도 아비드라, 마찬가지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드라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태초에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비들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가정에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실질적인 가장이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아비드라는 있는데 어미드라는 왜 없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비드라는 뭐냐 하면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족들에게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가장으로서의 일을 책임을 맡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가장이 아니고 아내가 가장이면 그러면 그 아내가 이 말씀 보시면서 어미들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런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그 가장의 역할이 뭐냐? 가정의 역할이 뭐냐?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먹여 살리는 것, 내가 먹여 살린다고 하기보다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건 가장이 해야 되네. 가장이 그렇게 해야 그 말이 먹히는 거고요. 저 가족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가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비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까? 권위가 손상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권위는 더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가장이라는 거죠. 오히려 영적인 권위가 살아난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권위 따지면 권위를 지켜라. 권위를 얘기하면 권위 말하는 사람을 마치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인정하고 오히려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이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이시다. 태초부터 계신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것이다. 가장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그 앞에 전대의 그 선조 왕들이 그렇게 정치를 잘 못했죠.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한 지가 무너뜨려버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자기는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펼쳐놓고 하나님,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백성들 볼 때에 왕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왕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게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는 아수리를 물리칩니다. 아수리가 그 전쟁에서 쫓겨나고 사내립이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뽑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이 나는 실질적인 가장이 아니고 실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저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가족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외심을 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런 가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히스기야처럼 이 가족들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다 보는데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인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가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복주시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되어야 된다.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이니까 가정의 책임을 져야 되고, 가장이니까 그 아비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막 내리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년들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들아, 13절 끝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말씀은 똑같이 나와 있고요. 14절에서는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 그러면은 강하죠. 청년 그러면은 우리가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힘 있는 것을 말하죠. 청년들은 용기가 있고 어떤 도전 정신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니까, 너희 힘이 있을 때에 뭘 하라? 악한 것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 청년들은 힘이 있고 강하고 용기가 있고 그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청년의 때는 유혹이 많고 청년의 때는 죄에 대한 악에 향한 그런 열정이 더 큽니다. 자꾸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유혹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런 일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가 되어지면은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빨리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유혹이 많아지기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놀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세, 젊었세, 노세.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청년의 때는 정말 오히려 더 어떤 악한 일들, 세상적인 그게 더 열정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더 많이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청년의 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악한 영들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청년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은 오히려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악한 것을 이기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알란 레드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아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예요. 근데 이 알란 레드퍼스가 원래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 회계사였었습니다. 그 ICI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학 회사의 이 전임 그 회계사인데 뭐 직장 든든하죠.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큰 회사의 회계사니까 직장 든든하고 안전된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이 친구가 또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럭비 선수입니다. 이제 럭비 선수인데 주 대표 럭비 선수예요. 그 영국은 이런 주 대표 같으면 이제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이제 주 대표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회계사니까 바쁩니다. 열심히 회사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럭비장 가서 럭비하고 운동하고 주 대표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주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친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바쁘게 막 정신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친했던 친구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반갑게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화가 팍 나고 막 열이 받쳤는데 화가 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그런데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죠. 회사에 앉아서 일을 해도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만.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럭비장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인생을 낭비한다고 하니까 운동을 할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고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그 힘있고 용기 있고 도전심이 있는 이런 그런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물론 다 설교자가 되고 다 목회자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세상에서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용기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모든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죠.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공고한 때가 이렇게 되어지고 아무 낙이 없게 되어지고 아무 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여기 보면 악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니카오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특히 러시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이게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듣고 있는 단어 중에 그 나이키가 있죠.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여기 나오는 이긴다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원래 물론 나이키 회사에서는 이제 이긴다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 히랍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을 니케아라고 말하죠. 그 나이키라고 말하죠. 뭐 이 나이키 운동화, 뭐 나이키 무슨 스포츠 복장들, 뭐 이런 것들 그거 신고 나가서 스포츠 게임에서 이기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아, 네가 이기라. 뭘 이기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원래는 사용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여기 보면은 악한 세력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그런 영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죠. 너희는 강하고 너희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렇게 했죠.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라. 이 세상의 청년들하고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청년들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죠. 물론 믿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죠. 모든 정보가 지금은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나이키가 어떤 승리라는 뜻, 이긴다는 뜻인데 아마 지금 쳐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딱 쳐보면은, 이거는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이구나.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인터넷에서 나오느냐? 인터넷에서 그런 방법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다 안 나와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이런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터넷을 아무리 보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탐구할 때에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청자들은 인터넷보다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힘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머리 잘 돌아갈 때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어지니까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만은 제일 걱정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리듬이 끊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청년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교회에서 힘써야 되고 청년들은 도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단절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릴까 봐 신앙생활 리듬을 잊어버리고 청년들아 너희는 힘이 있으니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데 힘쓰지를 못하고 여기서 그냥 사그러져 버리면 어떡할까? 참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지지 않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청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 시대죠. 그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에 바로 그들을 가나안에 데려가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만약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이 힘쓰고 말씀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들아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어린 자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믿음의 부모들도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축구하고 공부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이시고 가장이시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이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